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계시는 홍영남 선교사님께서 선교의 동역자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요즘에 온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신음을 하고 낙심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죠. 지금 세계인들이 대개가 다 물질주의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종종 징계의 채찍을 듭니다. 구약 성경에 특히 읽다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 구약에 보면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것이 전쟁이 이 지구의 인구 조절의 한 방편도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두 번째는 농사가 안 돼요. 기근. 그리고 먹을 것이 없죠. 뭐 지금도 가끔은 아프리카로부터 메뚜기 떼들이 중국 땅까지 그대로 그냥 쳐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농사가 잘 안 되는 그냥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슨 징계가 있냐면 질병의 채찍입니다. 요즘에 세계 인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는데, 그런데 꼭 깨닫으세요. 하나님의 저주의 채찍이라면 그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의 채찍은 반드시 그 징계 후에 오는 큰 믿음의 은혜의 깨달음과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낙심하고 뭐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그 믿음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참 고통과 환란이죠. 로마의 나라 뺏겨가지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또 로마 식민지 된 사람들은 직업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됐고요. 그래서 가정을 영위하기도 참 힘든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는 그 징계였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의 통과입니다. 광야. 한평생 살면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거리 가운데는 꼭 통과해야 될 광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뭐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죠. 전쟁 그런 것이. 그런데 이걸 통과하는 자만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한두 해가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당했죠. 국가를 뺏기니까 세계로 흩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틀러 시대 때 이스라엘이 600만 명이나 죽었지 않습니까? 600만 명씩이나 죽었고 세계인들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요. 또 구약 때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그것 역시 고난이고 징계죠. 그 징계를 당하고 이러면서 지나다가 드디어는 오늘날에 이르러서 세계 경제 대국이 되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요, 진도중앙교회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자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삽니다. 오늘도 교회 발걸음을 옮겨 찾아온 성도 여러분들, 빈 걸음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이렇게 보는데요,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두말할 것은 미국이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한국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 한국은 아직까지 경제 대국은 아니지만 온 세상의 70%, 지구의 한 70%가 한국의 경제적인 땅이 됐다는 거예요. 뭐냐? 이 작은 땅에서 세계 70%나 되는 땅을 나아가서 활동하고 참 열심히 일을 해서 사는 한 70여 개 국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지구에서 80% 내지 85%가 영적인 땅이 되었다 그럽니다. 뭐 성교 대국은 이제 첫째 이제 미국이지만 중국과 같이 지금 이 세상에 두 번째 나라라 이렇게 뭐 말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선교로 인해서 세계에 가지 않은 곳이 없다시피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자부심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숨은 뜻이 있어요. 고난 속에 이거 발견해야 믿음을 유지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 한국이 이만큼 복음화 되고 또 교회가 경제 영토,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80% 이상의 그 땅이 됐다는 것. 그 가운데 고난이 있었죠. 6.25 동란 때에 그때는 평양이 예루살렘이었어요. 남한은 아직 복음이 그렇게 왕성하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피를 흘리고 힘들고 뭐 했지만은 그때 내려온 북한의 평양의 성도들이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전국 땅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남한의 이 땅이 참 교회로 뒤덮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또 한 가지 축복은 6.25 전쟁이 없었다면 저는 장가를 갈 꿈도 못 꿨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키도 작고 못생긴 이 홍성 기사가 부자도 아니고 가정도 어렵고 그런데 누가 시집 오려고 그러나? 근데 북한에서 기독교 연맹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던 그 장인께서 이 나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족들을 이끌고 6.25 그 당시에 가족들을 이끌고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왔어요. 피난을 내려왔는데 그 장인 영감님의 큰딸이 있는데 이 큰딸이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며느리가 됐는데 이 며느리가 쭉 지나다 나를 보더니 장가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요? 내 나이가 지금 30 넘어가고 30인데 지금은 옛날에는 24, 5면 장가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요? 내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소개받은 것이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던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이 딸이 내려와가지고 나를 만나게 됐죠. 근데 다행히 뭐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이런 거 보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예수 잘 믿나 안 믿나 이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제하다가 결혼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 얼마큼 지나다가 제가 피를 토하게 됐습니다. 그때 뭐 폐결핵이다 뭐다 뭐 사진도 제대로 안 찍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놀라서 병원에 가서 찍어봤더니 폐결핵 중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교회도 뛰쳐나갔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하느라고 이렇게 교회를 잘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 폐병 주셨습니까? 예?
그래서 반항을 좀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 배필되는 사람이 계속 붙잡고 힘을 주더라고요. 힘을 주고 내가 편지를 썼죠. 이제는 내가 가슴에 구멍이 뚫렸는데 당신 다른 데로 결혼하시오. 내 가슴 그 구멍 속에는 당신의 모습만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오지 말라고 이제 절연 편지를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우리 집사람이 사모가 득달같이 쫓아왔습니다. 쫓아와가지고 지금에는 좀 젊은이들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만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때부터 약혼한 것이 그런 약속을 한 그때부터 결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당신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떠나버리겠습니까? 안 됩니다. 끝까지 이겨냅시다. 자, 북한에서 이런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남한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지금 80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그 마누라 때문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자, 비극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숨어 있다는 걸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현재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우리가 간직하고 보배로운 그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서 한 사람도 이거 이 말씀에 거부할 사람이 없는 줄 알아요. 우리는 여기 되게 다 이제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인생의 우리 목표는 뚜렷합니다. 우리 목적은 세상 끝이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목적을 두고 세상 사는 동안의 길은 세상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길을 달려가다가 끝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 제 불신자들 천국 어쩌고 그러면 약간 웃어요. 웃는데 참 그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죠. 세상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지식 가지고 뭐 천국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제가 이 나이 때까지 그래도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진도중앙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돕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말, 그게 늘 좋아. 내가 괴롭고 어려운 일 당하고 어쩌고 그래 세상 사람 날 버리고 이 세상에 살기에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는 이 믿음이 나를 지탱하게 하고 이 믿음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길 달려가는 거 비운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조금 어렵다고 포기를 해요?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고 예수 믿는 거 던져버려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주님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목적이에요.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400년 동안 거기서 시험을 당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고 또 나중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히틀러에 의해서 몇백만 명이 죽고 뭐 이런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있어요. 언젠간 이들이 돌아올 때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래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고 살자 이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은 좀 재미도 있고 위로가 됩니다. 뭐냐? 내가 이제 선교를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아유 하나님 나같이 나이 많고 공부한 사람 하나님이 뭐 어디서 쓰시겠다고 나를 불렀습니까? 그 이름 없는 그런 사람인데요. 네. 오늘 성경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로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은 잘 알죠? 예? 베드로, 요한 쭉 알아요 다. 구약 성경 때 그 위대한 다윗이니 모세니 뭐니 다 알아요. 예?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름들을 기억하고 뭐 하는 사람들 별로 이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골로새서,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가지는 바울이 마지막 말년에 붙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하, 이제 내 말년이 가까웠구나. 그 감옥에서 지금 바울은 뭐 순교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바울이 그것을 기록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그 초대교회 때 성공적으로 선교를 했던 위대한 영웅입니다 하는 칭찬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이 교회가 서게 했으니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칭찬을 받기에 마땅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겁니다. 나를 칭찬하지 마라.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도 여러분들 모르는 거 같지만 난 가끔 놀라는 거예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아하, 내가 알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있구나.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오늘 내가 있게 해줬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오전 예배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러시아나 북한이나 공산권에서는요, 그 공산권에서는 조금만 이름이 났다 하면 동상 세우는 것부터 먼저 해요. 예? 그래서 이 공산권 국가들이 그 조그만 정치인들 이름이 났다 그러면 각처에다가 자기 동상 세워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자기 추앙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자기를 신이라고까지 말하게 합니다. 그 로마 시대 때 황제들이 자기를 갖다 신이라고 부르어놨어요. 인간의 욕망이죠. 지금 북한의 김일성이가 동상을 전국에 3,000개를 세워놨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바로 가야 됩니다. 3,000개의 동상을 세워놓고 뭐 어떤 그 미국이 쳐들어온다 뭐 어쩐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동상을 지하로 싹 보호하더라고. 싹 숨겨놓는 거야. 그러다 끝나면 또 싹 올려가고. 완전히 통제 사회예요 거기. 예? 이런 이게 인간이죠. 자기 이름 내고 싶은 그런 욕망 이거죠. 근데 바울이 그런 겁니다. 나를 칭찬하지 마라.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숨어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나를 있게 했다. 그래서 여기 읽은 가운데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장 7절에 있는 말씀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주 안에서 함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 된 종이다. 이 두기고 때문에 내가 오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저는 캄보디아의 우리 진도중앙교회에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뭐 그 이전에도 우리 김백만 목사님은 자주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고. 그런데 100주년 돼가지고 이 선교제 교회를 세웠다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참 기쁜 마음 가졌죠. 그리고 참 큰일을 했구나. 큰일은 무슨 큰일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충성을 했으니까 한 거지 자기 자신만 잘나서 된 거예요. 내가 그 우즈벡에서 추방을 당했을 텐데요. 우즈벡 성도들이 목사님 나가시면 우리가 교회 안에 동상을 세워놓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섰고 뭐 어쩌고 하니까 자랑스러워서 하는 말이겠죠. 이게 바로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공산주의가 하는 그런 짓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교회가 내가 지은 거냐? 함께 지은 교회야. 함께. 예? 함께 된 자 두기고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 이 선교 사역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예? 성도 여러분들은 이름 없이 남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 충성자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는 것만 보고선 판단하고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눈동자같이 우리 지키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하는 것이 모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교지에서 교회가 서는데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영광을 받아야 되느냐?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김병만 목사님과 사모님 거기 단기팀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내가 고생하는 게 불쌍히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때 신학교 1학년인데 그 신학교 1학년 때 와서 무슨 목사님 나 안 갈 거예요. 나 여기서 목사님 좀 돕고 가야 되겠어요. 당신 그 신학교 1학년인데 학교나 마치고 이게 정상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아니 눈에 보일 때 마음에 느껴질 때 그 결단을 해야죠. 그래서 신학까지 중단하고서 와서 내 곁에서 나를 도왔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 내가 뭘 했다고 내가 했습니까? 그럽니까?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마음이야. 참 존경을 해. 바울을 존경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은 업적을 이뤄놨는데 내가 잘났냐? 내 주변에 이런 함께하는 사람들 말이야.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천국 그날 가는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이런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두기고 이 사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두기고는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바울이 자기의 지금 형편을 전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이런 거다. 아무개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 힘을 내라 뭐 해라고. 그리고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쓴 그 두기고를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말하면서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바울은 그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두기고 받아가지고서 신부를 합니다. 자, 소아시아의 어느 교회에 이 편지를 전합니다. 또 세웠던 교회에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심부름, 편지 전하는 그 심부름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위대한 일이야. 그 편지가 오늘날 성경으로 우리 앞에 이게 전달된 겁니다. 예. 바울의 그 동역자 두기고가 명예 놓고 뭐 편지 종이 쪼가리에 전해주고 하는데 이것이 성경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바울은 그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내가 김 목사님이 감사하는 거야.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딨냐? 신학교를 다녀야 되고 뭐 앞날에 대한 교육도 있고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나를 그 우즈벡 선교지에서 도왔다니. 예? 어찌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좀 세워놨다고 그걸 나만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주의 종들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진도중앙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고 점점 세상이 돈에 미쳐가지고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값없이 이렇게 보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 예? 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뭡니까? 첫째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기초예요, 기초.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계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를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 지금도 계시다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이 영적인 마음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예?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하나 개개인의 삶, 일생을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믿어야죠. 관계. 자,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유 하나님 뭐 저기 계신 분이고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저 성도 나무기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 독생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되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하나님이로구나.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가장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섰구나.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들이냐 말이에요. 이 귀한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믿음입니까? 그다음에는 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날 이 살기 힘든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섭리를 믿는 겁니다. 아무 뜻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셨느냐? 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예? 뜻이 계셔서 나를 보내주셨다. 진도중앙교회를 보내주신 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진도중앙교회를 보내주셨다. 항상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한 단계 좀 높아집시다. 한 단계 높아집시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이 계신 그 주님,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해진 목표 천국, 그리고 험악한 세상에서 가야 할 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 아니에요. 제가 좀 객기를 좀 설교하면서 객기를 부리는 것 같은데, 우리 김태우 목사님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니까 목사님 나이 80이라고 그러는데 뭐 아직도 정정한데 목회하셔도 되겠어요. 근데 사택에 가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내가 캄보디아에 교회 개척할 때를 또 하나 발견했는데 목사님 거기 한 지금 주민이 한 1000명 되는 그 지역 이웃에 있습니다. 그 목사님 와서 거기서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87살 어떻게 인정을 하는지. 그런데 이 강단에 서면은 하나님 감사한 게요. 없었던 힘, 그 늙었던 힘이 다시 올라와. 이 사람의 힘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힘 아니겠지 말이야.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이런 자가 승리를 합니다. 이런 자가 승리합니다. 요즘에 이제 저는 이 세상의 뉴스를 자주 보는데요. 뭐 이제 한번 소개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뭐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는 운전을 하지 않아도 가는 차가 전기 휘발유 태우지 않는 전기차가 나온대요. 야 좋다. 그럼 하늘이 좀 깨끗해지겠구나. 근데 그 차가 운전수가 없는 차가 돼가지고서 달려간다는 거야. 예? 야 이거 봐라. 참 놀랄 일이죠. 지금 노인네들이 이 현재
이 문명을 적응하기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그런데 저 현대차에서 한 며칠 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에어 택시, 그러니까 드론인가 뭔가 하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 그 지상의 길이 복잡하고 어쩌고 하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 택시를 만들겠다는 게 2030년도에 그걸 만들겠다 하고 발표했는데, 그걸 땡겨가지고 2025년 정도 되면 실용화시킬 수 있는 단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한 5년 후면 그걸 하겠다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땅 위에 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그런 택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살기 좋아지는 세상 같죠? 살기 좋아지는 세상. 편리해. 편리한 건 사실이야. 그런데 세상 살기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고통이 없으실까요? 예?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을 괴롭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우리 최후 목적은 천국에 전기차 미국의 무슨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람들이 테슬라 해가지고선 이제 그 지구에서 살 수 없으니까 화성에 이민시키자 이런 말들도 하는데요. 죄 없는 세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은 오직 천국 한 군데밖에 없어요. 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죄악이 증가돼요. 예? 어차피 우리는 그 죄악과 싸워서 이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소유가 많은 것도 축복이지만은, 뜻이겠지, 소유 많은 축복을 주시겠지만은 성도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소유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에게는 소유보다 더 귀중한 축복, 있어야 할 축복이 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축복은 소유가 아니라 세상 살면서 매 시간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축복입니다. 승리.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승리해야 돼요. 승리가 축복이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사탄과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기신 그 주님의 그 승리의 축복,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죄악과 싸워서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아무리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세상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승리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죠. 여기 바울은 지금 두기고를 소개를 했습니다. 두기고는 불평불만도 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겐 그저 평생 편지 쪼가리나 긁어서 왔다 갔다 심부름하는 그런 것만 시킬까? 예? 이거 기적을 베풀었다든가 무슨 설교를 잘했다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그 불평할 수 있잖아요. 왜 나 평생 동안 종이 쪽 지나가지고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심부름꾼이나 시키는 게 있는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감사하고 말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와 이 바울은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했지만은 내 곁에는 두기와 같이 나와 함께하는 종이 있었다 하고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나와 함께했던 그런 종이냐? 누가 우리 진도 중앙과 함께 하면서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를 함께 지고 가는 성도냐? 누가 이 목사님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 이해하면서 함께 해주는 그런 성도냐? 함께,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두기고 비록 무슨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기적을 베푼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그 성도인데 바울의 편지 그걸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했더니 그 편지가 오늘날 성경이 돼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된 종 두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된 종, 하나님과 함께된 종, 진도 중앙교회와 함께된 종, 저 캄보디아 선교지와 함께하는 그런 성도. 몰라요.
저 우리 김태호 목사님이 목사님 보니까 뭐 아직도 뭐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오세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 개척교회라고 또 맡길지도 몰라. 그런데 이 두기고 같은 그런 성도 아름다운 성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니까 그렇게 써 있습니다.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에 생길 마가, 함께 갇혔다 했어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이 아리스다고는 성경에 3번씩이나 이제 나오는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나와 함께해서 고난을 같이했다는 거예요. 뭐냐?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죠. 로마로 끌려가는 그때에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죠. 배가 막 그런 위험한 때죠. 그 위험한 때 아리스다고가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예? 로마 감옥 속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는 로마 감옥이 연금 상태 비슷한 것도 있어서 가서 내가 감옥에 바울과 같이 있겠습니다. 그래 좀 있어봐라. 들어가서 감옥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같이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소개하기를 그런 거예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로마 감옥에 갇힌 아리스다고,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교 사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입시다.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 더 물질적인 사고에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게 아니라 아리스다고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함께하는 성도,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아파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 우리가 여기에 함께할 때 우리 믿음이 올라가고 우리 믿음이 승리하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를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것이 여기 보면 11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되었느니라. 함께하는 말이 나와요. 자, 이 유수도는 유대인이에요. 이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가신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라 하면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그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개종하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어요. 이 유수도가 자기 동족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너는 우리 동족을 그 배신한 배신자야. 예? 너 이게 되냐? 그 배신다고 그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동족에게 그 배신자라고 낙인 찍힌다고 하는 게. 예?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서는 이 길만이 참으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바울의 그 사역에 함께 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교회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세상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뭐 했지만은, 그래 너희들이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도 12명들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드려야죠. 예? 예수님 고난 속에 위로를 드리는 성도가 돼요. 예?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고난, 코로나 이것도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이 지상낙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유수도는 동족의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가면서, 유수도는 그 함께 할 수 없는 그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했다, 그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코로나가 직장을 빼갔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활동을 모든 걸 끝나게 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겨나갑시다.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그 함께함,
이걸 가지고 이겨나갑시다. 저 캄보디아 선교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십시다. 함께 할 때 승리의 축복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한 마디만 이제 더 소개하고 끝이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이제 또 소개가 나오냐면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여기서 비로소 우리가 좀 아는 분의 이름이 나오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바울은 누가를 참 감사했던 모양이에요. 왜? 바울은 사실 평생 환자였습니다. 예? 평생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찾아와서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치료해주고 그 약도 조제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누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뭘 성공자라고, 내가 뭐 큰일 했다고 떵떵거릴 수가 있겠냐. 네? 그래서 이 누가의 그 공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 또 무슨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탄은 우리의 괴로움을 주고 고난을 주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도 광야의 고된 여행에서도, 그리고 저 히틀러의 잔혹한 그런 이 괴로운 그런 국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눈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웃고 감사하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달으면서 함께하는 동역자, 함께하는 선교사역, 함께하는 믿음의 동반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믿음을 잘 지켜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 영광을 참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이런 축복이 진도 중앙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